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시편 1편을 애송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절에 나오는 사람이 오늘 이 왕입니다. 그 오만한 자로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뜻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왕은 벨사살이고 다니엘은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벨사살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 베리어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벨이 사람을 지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그는 그의 이름 다니엘의 이름으로 증명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신이심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할 때 많은 이 학자들이 다니엘은 허구의 인물이라고 소설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린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이 시대의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854년에 이 영국 영사가 이 바빌로니아 지역에 이제 탐색을 하다가 이 달의 신전 폐허에서 작은 기둥으로 생긴 10cm 정도 되는 조각들을 발견하는데 거기에서 한 이 글귀들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이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마지막 왕인 것처럼 드러나느냐?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토판 속에서 발견된 내용이 이 달의 신, 이 갈대아 우르에 이 숭배하는 신인 달의 신에게 이 나보니두스가 제사 지낼 때 쓴 기원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원문의 내용이 이제 달의 신이여 나 나보니두스와 내 장남 벨사살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이렇게 써 있는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어디에 먼저 확인이 됐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또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 뭐냐? 메데 바사 연합군하고 이 전투를 벌이다가 나보니두스가 한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은둔 생활에 들어가면서 BC 555년에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오아시스 근처에서 이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는 동안 아들을 세워서 섭정을 한 겁니다. 아들을 세워서 본국의 수도에서는 이제 통치하게 하고 자기는 떠나 있었던 거죠. 결국 메데바사 연합군의 이 모든 바벨로니아 제국을 점령하고 마지막 바벨론의 수도를 포위한 채 2년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2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제국을 식민지로, 이 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식량들과 먹을 것들이 이 바빌론 안에 20년 동안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니 항복할 마음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벨사살이 귀족들하고 1000명을 데리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도 왕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왕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자기의 부친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 부친을 엄밀하게 따지면 외할아버지입니다. 엄마의 아버지. 엄마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는 이 사위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우상들의 이름을 추앙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석회벽에 글자를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 걸 보고 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 속에서 이제 무릎이 부딪힐 정도까지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은 오만한 자의 그 마음은요, 비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속은 빈 껍데기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지만 곁에서는 진정으로 옳은 말을 할 신하가 없는, 충신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그가 소리질러서 이 술사들, 술객들을 다 부르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번민하고 두려워할 때 바로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거죠. 여기서 이 왕비는 누구냐? 그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바로 나보니두스의 부인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딸.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 왕비, 그러니까 태후죠. 이 태후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말씀합니까? 10절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곧 다니엘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그 다니엘을 불러서 그로 모든 일에 대해서 물으면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그의 곁에 있을 충신들을 다 버리고 간신들의 사이에서 이제 이 나라를 더욱더 망하게 하는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들어보신다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저울에 들어보실 때에 죄인들은 그 저울의 양에 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영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인격이나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는 우리 속에서 맺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신들 혹은 탐욕을 모시고 사는가? 그러한 인생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가벼워서 결국 이제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멸망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벨사살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알곡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를 찾습니다. 경건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리에 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삶,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시대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미혹과 또한 유혹으로 인하여 많은 믿는 이들이 상처와 또한 꾀임에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 알곡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